제가 요즘 이제 어디를 가서 이제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제가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눈치채시는 분 알겠지만 네, 강아지 자랑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집 강아지 자랑을. 근데요,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저희 강아지가 그럴 만 하거든요. 네. 일단 정말 예쁩니다. 꼭 이게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사진을 띄워볼게요. 꼭 솜털 뭉치가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우리 강아지 보고 예쁘다고 그래요. 네. 게다가 또 똑똑합니다. 머리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손 달라가면 손 주고요, 뭐 코 하면은 코도 대고요, 뭐 하이파이브 하면 하이브 되고요, 빵 하면은 딱 엎드려 죽은 척도 하고요. 하여튼 눈치도 빠르고요. 뭐 조금 있으면 말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 꼭 자식 자랑하는 것 같고 손주 자랑하는 것 같죠. 돈 주고서라도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좀 문득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 아프게 또 회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아지 자랑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9월달 들어서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내용이 되게 좀 내용적으로 난해하여서 묵상하기가 쉽지 않아 하지만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내용을 하게 되었냐면, 사실 이제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쓰였는지 이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히브리서를 이제 내용을 보면은 여러 구약 성경들이 인용되고 있는 거 보면은 히브리인들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신서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그렇게 이제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금 닥쳐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이제 그 로마의 박해도 받기도 했지만 같은 동족이었던 같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핍박을 받았죠. 그것은 너희가 유대인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상황적으로 보면은 당시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어떤 종교적인 모임과 그런 집회가 보장되어 있는 합법적인 종교였지만 이 기독교는 불법 종교였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되게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었던 사건은 64년에 네로로 인하여서 이제 화재가 일어나면서 기독교인들 박해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합법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았지만 이 기독교인들은 아주 그냥 능멸에 그리고 많은 죽음과 공포를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로 끝나지 않냐고 계속해서 이제 박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고 더 심각하게지니까 이 히브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합법적인 그런 울타리 안에서 좀 보호받고 싶은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전향하고 싶은 유혹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내재적인 어떤 신앙의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처음 믿은 것은 유대인들이지만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이방인들도 믿게 되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환영했지만 근데 점점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이방인들의 어떤 문화와 종교성들이 뭔가 다르지만 점점 분위기가 어떻게요?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도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허탈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조인데 먼저 이게 왠지 그들에게 뺏겨버린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특별히 저들이 열심히 그동안 섬겼던 율법 그리고 그 제사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무의미해지는 것 같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상실감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핍박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서 옛것을 잃어버린 자신의 전제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어떤 상실감 때문에 이 히브리 기독교 성도들이 다시 유대교로 다시 이제 돌아가고자 하였던 그 유혹 상황 가운데 지금 히브리 저자가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 핍박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지만 아니다.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최고이다. 가장 귀하다.
그리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낫다, 그리고 훨씬 뛰어나다라고 하는 어떤 비교적 우위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유대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천사나 모세나 또 율법이나 제사장들과 비교해서 더 귀하다, 더 최고이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에 비하여서도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드렸던 그 제사는 바로 영원하고도 완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은 뭐냐면, 야, 우리 예수님이 진짜야, 우리 예수님이 최고야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이제 염두하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정말 필요한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잘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교계가 되게 약화되었죠. 많은 성도들이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뭐 어떤 통계에 보면 3분의 1 정도가 신앙이 많이 희미해졌고 또 이렇게 또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었던 것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뭐 그 전부터 탈종교화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뭐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와 부도덕적인 면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교회에 대한, 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확산되면서 또 이렇게 교계가 이렇게 무너져온 모습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심각한 요인은 교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이제 아는 듯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이제 가서 만일에 뭐 여러분의 친구들 모임에서라든지 직장에서라든지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당신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내가 한번 1시간 동안 이제 자리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말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1시간 다 우리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시간이 아니라 10분이라도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 앞에 나에게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니라고 그렇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를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거부감을, 좀 부담감을 가지고 나갈 것 같습니까? 네.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네. 전자이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후자가 될 때가 참 많잖아요. 네. 그렇다면 뭐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설명하지 못한다면 모르고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실제로 좋아하지 않죠.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뭐 강아지 자랑하는 것처럼 자랑하고 싶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정말 기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의 신앙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풍랑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풍랑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으신 분도 있는 줄 아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풍랑 속에도 안심하고 또 우리가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풍랑이 뭐 적어서도 아니고 또 뭐 횟수가의 문제가 아니라,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네,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자신의 말로 고백하고 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풍랑과 역경을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길이라고 했죠. 그게 뭡니까? 인생의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알면 인생이 보인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확신이 없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정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게 분명해지잖아. 인생이 뚜렷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라고 했잖아요. 정말 세상 가운데 가짜가 많잖아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짜여서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진짜로 살아갑니다.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라지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죽을 맛으로 사는데 우리는 뭐예요? 사는 맛으로 살잖아요. 네. 사라지게 되는 거. 이 한 구절만으로도 얼마나 예수님 내가 예배하고 좋아하고 자랑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흔들리는 신앙인들, 유혹에 직면한 신앙인들, 또 인생의 풍랑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음의 경주를 정말 달려가야 되는데 그 힘을 상실해버렸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최고라고, 예수님이 진짜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며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은혜이고요, 능력이고요, 행복이고요, 축복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며 성령을 바라보는 가장 귀한 이유가 되어 가는데요, 예수님이 정말 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임을 특히 성경은 수천 가지, 어떤 찬양에는 수만 가지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히브리는 딱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먼저는 이제 이 유대교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두 가지와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이 더 최고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이 두 가지만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탁월하신 이유가 뭐냐? 특별히 이제 구약의 이 유대 히브리 문화, 이 종교 안에서, 또 구약의 내용 안에서 탁월하신 이유.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죠. 네,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아는 거죠. 모르면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이 모르는 거고, 세상도 모르는 거지만 또 우리가 사람도 모르고 제 자신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또 사람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자격 발탈입니다. 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를 나타내 주셔야지,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 말씀해 주신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면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사람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대표적인 계시가 뭐냐면 자연 만물, 자연 계시이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달리 자신을 계시하였는데, 그게 바로 1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인간의 언어로 자신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바르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죠. 이 선지자들이 우리 구약에 노아도 있고요, 아브라함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요,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귀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선지자들보다도 더 귀하고 탁월한 선지자가 있는데, 말씀하시는 계시자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특별히 이 모든 날,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상 어디든지 가장 최고가, 가장 클라이막스는 언제 등장합니까? 마지막에 등장을 하잖아요.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선지자로, 가장 최고의 계시자로 이 마지막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마지막에 오신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계시자냐? 그것은 바로 그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성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실 때 무엇으로 주관하십니까? 말씀으로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가르쳐서 또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되고 그의 본체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내 우리 윤대선 전도사님 지금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야 이렇게 설명해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잘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설명해도 제가 설명한 것보다는 좀 못 미칠 거예요. 제가 좀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겠죠. 그런데 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자신을 나타내고 말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굳이 설명할 게 없어요. 뭐예요? 그냥 자신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음과 뜻과 무엇에 아파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그냥 보면, 관심을 가지고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나름 설명하고자 했던 선지자들보다도 이 땅 가운데 자신이 오셔서 자신 스스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냐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를 월그토록 바라고 원하시는지를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러니 구약의 선지자들에 비하면 차원이 다른 거죠. 예수님과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야? 그냥 그래 예수님 그렇게 뛰어난 분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어떻게 누려야 되는 것인가? 저도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한때는 제가 말씀을 잘 전하기를 유명한 설교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이게 그런 욕심이구나, 이게 헛된 소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할 일은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설교로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킨다는 욕심이 이게 되지도 않죠. 다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아니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이 들리고 자신 안에서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있으면 그 안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명설교는 뭐냐? 설교하는 저는 잊혀지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 드러나게 될 때 진짜 귀한 설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으로 들으십시오.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주의 얼굴을 보시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누리십시오. 말씀으로 지식으로 들으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와 아들이 딱 목욕탕에 갔는데 아버지가 탕 안에 딱 들어가면서 하는 말 뭐예요? 어우 시원하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아들이 그래 시원하다 보다 싶어가지고 얻는 탕 속에 쫙 들어갔는데 뜨거운 물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하는 말이 뭐였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왜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자기 지식으로는 그러거든요. 이 뜨거운 것을 왜 시원하다고 말하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삶의 차원으로 들어가야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그걸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이제 목욕탕 들어가게 되면 저절로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아우 시원하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가 은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십자가가 은혜입니까? 우리는 지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고난이 유익이다. 무슨 고난이 유익입니까? 고난은 고생이죠. 그래서 왜 예수 믿는데도 나에게 고난이 있나냐고, 정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불평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오해하기 때문이거든. 그런데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면,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같이 살아가며 보면 어떻게 되죠? 고난이 정말 유익이 되거든요. 그 험한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인간의 말 지식으로 깨닫지 마시고, 물론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 지금 이 시간에 전하는 말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같이 묵상하십시오. 재해석하십시오. 살아내 보십시오. 계속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함께 누려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예수 믿는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것보다도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어떤 계시자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되며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탁월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못하게 오셨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4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사이에서는 천사를 숭배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풍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누구를 통하여서 받았느냐? 천사를 통하여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이 이도록 하시는 그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천사를 정말 경외롭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히브리 기자는 말하는 거죠. 아니다고. 너희가 천사를 소중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5절 이하로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들과 달리 예수님은 바로 아들 되시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통치자가 되시고, 또한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달리 영존하신 분이시며, 또한 예수님은 천사들의 통치자로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하수인에 불과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존재적인 위치부터, 그러니까 근본 자체가 원래부터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천사와 잽이 되지 않는다.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분명한 우리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게 될 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들은 숭배하면서 와 하면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귀중하게 천히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사는 왜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천사는 신비로우니까, 그렇죠? 우리가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날개를 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빛 가운데 쫙 나타나가지고 동굴 소리 이렇게 말해주면 어때요? 그러면 황홀해지고 뭔가 이렇게 위험이 느껴지면 또 그 앞에서 막 엎드리고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런 건 왜 그래요? 천사가 나와 너무나도 다른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또 유대인들은 특히 예수님이 너무나도 예수님은 나와 같은 존재예요.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또 예수님은 왕족도 아니에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도 아니고 그냥 나사렛 촌동네 멱수의 아들로서 오셨으니 어쩌면 무시될 수 있는 존재였고요. 정말 무시당해였죠.
정말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귀한 존재인데, 그렇다면 그 천사보다 뛰어나신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서 정말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시고 쫙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그냥 그에 압도당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다 들을 터인데, 왜 그렇게 천사보다도 못하게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못하신 걸까? 안 하신 걸까? 그것을 본문 2장 8절부터 이야기해 줍니다. 만물이 그 발 앞에서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로 그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셨은지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예수님께 복종을 해요, 안 해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천사보다 못해 보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천사보다도 잠시보다 못하게 하신 입을 자,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천사보다도 못하시게 하신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로서, 그것도 사람들에게 이야 대단한 존재로서 오신, 영웅적인 존재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서 하나의 우리 가운데 정말 죄인 친구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던 주님임을,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한재우 목사님의 인문학을 하나님께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노르웨이의 시인, 국민 시인 울라브 하우게라고 하는 시를 이제 초대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게 진실의 전부를 주지 마세요. 나의 갈증의 바다를 주지 마세요. 빛을 청할 때 하늘을 주지 마세요. 다만 빛 한 조각, 이슬 한 모금, 티끌 하나를, 목욕 마친 새에 매달린 물방울 같이, 바람에 묻어가는 소금 한 알 같이. 뭔 소리야? 하겠지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시인은 지금 진실의 전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빛 한 조각, 마치 정말 이 목마른 사람에게는 바다가 보다는 뭐예요? 그렇죠? 물 한 컵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또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태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랜턴 빛 한 조각이 의미가 되는 것처럼, 자신도 뭐예요? 진실의 전부가 아니라 진실의 작은 조각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좀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우리 욕심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더 온전한 것을 갖고 싶고, 더 대단한 것을 구하고, 더 완벽한 것을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모든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고난의 이유가 뭐냐? 근데 우리가 욥기서를 이제 이번 주간 여러분을 통독하셨을 터인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욥이 또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지루할 정도로 그렇게 계속 논쟁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침묵까지 계속 그들의 논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고, 그런 긴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내용의 고난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알려주신다 하여도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요. 또 안다 하여도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알려준다고 해도 우리가 알아지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아갈 때 비로소 아는 거잖아요. 때로는요, 그리고 모르는 게 나을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가 나 어떻게 태어났어? 그러면은 걔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다 설명한다 하여도 그게 알 수도 없을 거고, 알려준다고 해도 그에게 유익이 될까요? 유익이 되지 않잖아요. 때가 될 때 그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다 아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함이 우리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게 될 때는 그의 아는 만큼의 책임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에 맞게 알려주실 때, 알려주셔도 알 수 있을 때, 그 적당할 때 우리 가운데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실의 전부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만큼의 진실의 작은 조각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을 안다는 사람이거든. 뭐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자기가 알고, 뭐 성경도 다 안다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주 같은, 이단 교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이제 뭐 신대원 다닐 때도 교수님들이 뭐 연구하지만 뭐 많은 거 연구하는 게 막 히브리서면 히브리서만 그냥 하나만 갖고 그냥 깊이 연구하는 거고, 욥기서는 욥기서만 갖고 연구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에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할까요? 다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요, 정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성경 한 권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다 한다, 내가 통달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마침 암호 풀듯이 다 막 얘기하고 뭐 내가 말하는 게 맞고 저들이 말하는 거 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독단적으로 얘기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 들려주셨다. 나는 직통계시를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천사처럼 자신의 광명의 천사로 위장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사단입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사람들은 이런 광명의 천사를 좋아하잖아요. 신비하게, 능력 있게, 뭔가 위험 있게 있어 보이고, 와 뭔가 황홀해 보이고, 하얀 옷 입고 나타나가지고 막 도사처럼 얘기하면은 막 그 앞에서 아멘하고 막 받아들인데, 더 친밀하게, 더 인간적으로, 더 낮아짐으로 나아가면은 무시당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사처럼 정말 위험 있게 광대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님께서 더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히 자신을 비우시기 위함이에요.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기 위함이에요.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정말 십자가에 정말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그렇게 외쳐도 주님은 그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절제하시고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스스로 죄인이 되시고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힘없이 죽으심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가장 약함 속에서 강함이 드러납니다. 가장 미련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가장 저주스러움 속에서 가장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화려함 속에서, 아주 황홀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천사보다도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못한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 그게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능력인지, 얼마나 그게 크신 사랑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 예수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최고라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문자가 아닌 삶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물론 예수님께서 천사처럼 압도하여서 여러분에게 누구야 이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못하시는 것이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고난과 싸워보면서 같이 같이 그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주님이 더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고 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함께 나아가게 되면 점점 우리가 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정말 예수님이 정말 진짜구나. 정말 예수님이 최고구나. 나의 기쁨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강아지 뭐 아까 자랑하고 그랬지만, 강아지가 정말 이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예쁘기도 하고 뭐 똑똑하기도 하지만 또 생각하면 그렇게 멍청하기도 해요. 어쨌든 꼭 못난 짓거리도 하고 사고도 하고 막 저희 좋아하던 귀중히 여기던 막 앨범들도 다 갉아 먹어버리고 막 그리고 돈도 들고 막 귀찮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쁜 게 딱 한 가지 행동 때문이거든요. 그거는요, 너무 주인을 좋아라 하는 거예요. 제가 문 열고 딱 드러나면 버선발로 하여튼 물론 버선발이지만 나와가지고 막 발을 동동동 꼬리를 흔들어가면서 막 한 번 안아달라고 막 깡총깡총 뛰는데요. 진짜 야, 막 세상에서 뭐 어쩔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실패되는 것 같더라도 이 강아지 앞에 서 있으면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와, 이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게 정말 예쁜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는 제가 이제 찬양 요즘에 많이 묵상하였던 찬양입니다. 계속 참 많이 은혜가 됐고 많이 또 그 앞에서 제가 다시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자랑하면서, 그렇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렇게 막 감격에 있어서 막 기쁜 마음으로 표정부터 그렇게 막 자랑하는 모습이 언젠가부터 제 안에 힘이 진 것 같은 거예요. 유대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뭔가 핍박을 당하는 두려움이 있고 또 옛것에 상실되어 가는 그런 상실감 때문에 유대 기독교로 돌아가는 의혹들이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유혹이에요? 그냥 세상 유혹이에요. 그렇죠? 뭐 어떤 위험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유혹 속에 너무나도 힘없이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뭐 강아지 정말 우리에게 뭐 제대로 한 것 없어도 막 저 앞에서 막 좋아갖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뭐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는데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찬양도 그냥 뭐 건성으로 하고 있고 예배하는 것도 마지못해서 하기도 하고 많이 부끄럽고 조성할 때가 많은데, 다시 우리가 저의 모습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모두의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구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호산나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원하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음의 그 은혜, 그 믿음의 능력, 그 자랑. 그래서 주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의 치유가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이 있고, 아멘? 예수 이름의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 예수 그 이름이 내 안에서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믿게 되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나아갈 때 이것이 예배이고 우리의 간증이고 이게 자랑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회복하였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